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윌리엄 밀러의 그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재림교회 신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안식일교회는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굳이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을 자꾸 우리와 연관시키느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연관시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안식일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태동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모든 이단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이 모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 증인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천지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안산홍 증인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의 교리를 그대로 공격을 받고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교단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이 지금의 이단의 교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 1844년 10월 22일 날 종말이 온다고 해서 모여든 사람이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외쳤을 그 러셀의 말을 듣고 모여든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증인 교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87년 9월 가서 예수님이 3년 반 뒤에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걸 외쳐서 이만희를 믿고 온 사람들이 지금의 신천지를 이루었다는 것을 절대 부인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전에 유재열이가 외쳤던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고 온 사람들이 원조지요. 지금 안산홍 증인에 있는 지도자들은 1888년 그리고 2012년에 시한부 종말론을 시작으로 했고 주장했었던 그것을 믿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걸 부인하지 못해요. 만일 재림교회가 시한부 종말론하고 정말 관계가 없다면 두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윌리엄 밀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우린 지금 시한부 종말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증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교회는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을 윌리엄 밀러의 말을 듣고 온 사람들, 그렇게 해서 신앙을 나중에 불발되었을 때 너무도 회의가 들어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로 돌아간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날의 이단이라고 지목을 받는 안식일교회를 세운 사람들, 이것을 안식일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운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과 우리는 상관없다고 하면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나온 사람들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걸 안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교회는 윌리엄 밀러의 그때의 시한부 종말론이 성령의 운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증인의 1914년도 또 신천지의 87년 9월 시한부 종말론도 안산홍 증인의 1988년
2012년의 시한부 종말론도 성령의 운동이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교회는 그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 그것을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이었다라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갖고 접목을 시킵니다. 어떻게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이렇게 성령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과 지금 안식일교회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1844년 10월 22일을 버려야 합니다. 밀접한 관계가 없다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버려야지요. 그런데 그걸 버리지 않고 그 날짜에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그날부터 조사 심판을 한다. 이런 교리가 만들어졌고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방법을 안식일교회는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없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그 날짜를 지금 그대로 안식일교회 기초교리 토대 위에 서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유재열이가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론을 결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재열을 배도자라는 교리를 갖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천지의 교리는 유재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안산홍 증인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의 교리를 절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안식일 교회를 정말 잘못된 것을 버리고 이렇게 비성서적인 것을 굳이 갖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굳이 잘못된 것을 다른 교리로 변형되고 그것을 성령의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밀접한 관계로 몰아가는 것은 안식일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코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윌리엄 밀러의 그때 당시에 그 날짜가 얼마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조명하므로 안식일 교회가 1844년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향하여 가는 안식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1844년 10월 22일 날 재림이 불발이 되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7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1851년 제2차 재림운동을 향하여 그들은 교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가? 먼저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7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는 걸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의 모형과 실체 해설, 조셉 베이츠가 쓴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은 7이라는 숫자에 맞춰지며 그의 마지막 6개월은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앉으셔서 그의 낫으로 수확하신다. 즉 대속죄일은 7년간 계속되며 7년의 마지막 6개월은 성도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지성소 봉사를 7년간만 한다는 것입니다. 7년이 지나면 나오시는데 그것이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51년이 되죠. 그리고는 나머지 51년 마지막 판 그 6개월은 낫으로 수확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 구원받을 사람들의 결정적인 열매를 맺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셉 베이츠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1850년부터는 본격적인 재림운동이 시작됩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밑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틀렸다면 틀린 거에 대해서 안식일교회는 얼마든지 소송해도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든지 법원에서 이것이 가짜라면 소송을 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단이 정통교회를 향하여 소송해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통교회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굳이 거짓을 갖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진실, 또 은폐시키고 있는 것, 또 초창기에 얼마나 비성서적인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갔는가, 이것을 조명하기 위하여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는가? 주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영혼들이 진리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업은 곧 끝날 것이다. 네. 자, 이제 51년도에 맞춰지니까 당연히 영혼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 사업은 곧 끝날 것이라 하면서 본격적으로 종말을 다시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교리가 좀 수정됐어요. 자, 그들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문이 닫혔다. 이제 저 개신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이제 영영 닫혀졌다. 이것이 그들의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리가 수정됩니다. 어떻게 수정되는가 하면 닫힌 문이 조금 열린 문이 되어버렸어요. 자, 왜 이렇게 열린 문이 되어졌는가? 그것은 그때 당시에 윌리엄 밀러의 또 조셉 베이츠, 하이럼 에드슨, 화이트부인 이런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새로운 사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위가 들어오니까 그들도 이 믿음 가운데 이제 믿으려고 하니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구원받는 사람이 새로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이 닫혔다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열렸다는 거예요. 자, 문이 조금 열렸다는 교리로 바뀌어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44년 이후 재림 신자들의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의 결혼 문제와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므로 닫힌 문의 추종자들은 그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원히 닫혔다고 주장하던 것을 조금 열린 문으로 교리를 수정했다. 실제 1844년 재림 운동에 가담했던 벤슨이라는 부인의 딸이 처칠이라는 청년과 결혼하여 처칠은 종말론자가 되었다. 이런 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조금 열렸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아이고, 결혼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 이 닫혀졌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조금 열려졌다는 교리로 또 바뀌어집니다. 세상에 이런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당시에 정통교회의 영적 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부흥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정통교회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상황을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교 초기의 사람들이 제2차 재림 운동으로 거짓 교리를 전하고 있을 때 1850년대 미국 내 정통교회들은 영적 각성 부흥 운동이 전개되는 때였다. 복음의 전파로 정통교회들은 구원의 기쁨과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D.L. 무디, 스펄전, 리빅스톤들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들이 탄생되었다. 그러나 안식교 초기 신자들은 정통교회가 닫힌 문, 안식일, 2차 재림 주장 등의 자신들의 교리를 비난하자 정통교회의 복음 전파와 성령 운동을 거짓 구원이요 사단의 영에 의한 부흥이며 바벨론이라고 주장하며 폐쇄적인 종교 집단이 된 것이다. 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일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미국에서 당시에 1800년대에 나타났던 그 이단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뭐 몰몬교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안식일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안식일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말론자들 그리고 기독교를 이탈해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해가지고 밀러주의자들 딱 나옵니다. 역사책에.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교단도 이단이라고 나라가 그렇게 정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심지어 이슬람교가 들어와도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캐나다 같은 사람들은 아예 남을 비난하는 일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사람들은 왈가불가를 전혀 안 한다니까요.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도 몰몬교에 대해서도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이단이 아닌가?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여호와 증인은 어떤 것이 이단이고 몰몬교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안식일교회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단일 수밖에 없다라고 증언을 수없이 합니다. 미국이라고 안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 미국에서 안식일교회가 이단이 아니다. 또 옛날에 보면 그 부시 대통령과 그 부인이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안식일교회 또 우리 안식일교회 지도자들이 그 정치에도 있죠. 근데 미국은 그런 걸 따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여호와 증인도 정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장점을 옹호해 주고 나름대로 그들을 보장해 줍니다. 이것이 미국이에요. 그런 미국에서 안식일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정통성이 없어요. 미국의 정통적인 정말 교단들과 신학자들은 안식일교회를 정확히 문제 있는 교단 그리고 성서적으로 비성서적인 교리를 전하는 그런 교단으로 정확하게 말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은 모아서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정통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빗나가서 윌리엄 밀러를 따르는 자들은 정통교회에서 미혹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미혹된 거지요. 그들이 어떤 복음의 각성을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닫힌문 교리 전하고 안식일 하나님의 인이라고 전하고 또 1851년에 다시 예수님 재림한다고 외치고 있을 때 정통교회는 그것을 당연히 비성서적인 것으로 비난했죠. 그 비난을 하자 안식일교회는 정통교회를 향하여 그 복음의 각성 부흥 운동이 거짓 부흥이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구원은 그 부흥은 사단이 하는 부흥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D.L. 무디, 스펄전, 리빙스턴 같은 위대한 신학자와 설교가들이 나오고 그런 복음적인 그리고 성령의 부흥의 운동을 사단의 운동이라고 비난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교리를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안식일 초기 사람들이 정통교회는 그래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현대진리 1850년 3월호 64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오늘날의 흥분과 거짓 부흥들이 우리들을 동요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한참 정통교회들이 부흥하고 있고 복음으로 지금 신자들이 늘고 있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의 흥분과 거짓 부흥들이 우리를 지금 뭐예요? 동요시키지 않는다.
우린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왜냐하면 성소의 주인이 1844년 일어나셔서 하늘 장막의 첫째 칸 방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네들이 무리지어 몰려가서 주를 찾으려 하나 그들은 그분을 찾지 못한다고 확실히 생각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그들의 교회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그들은 구원 못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 날 지성도로 들어가면서 문 닫았다. 그 너희들의 구원은 없다. 이젠 우리를 위해서만, 재림 신자들을 위해서만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자신을 그들로부터 철수하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그저 단지 인간의 영향력인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세상 사람과 개신교회에서 하나님은 철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능력, 부흥하는 능력은 단지 사람의 영향력으로 부흥한 거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안식일교회가 지금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교리. 지금 초창기에 그들이 이 교리를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 화이트 부인이 말했던, 지금 여전히 예언의 신이라고 말하는 화이트 부인의 글 속에는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윌리엄 밀러의 종말론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요. 또 그 초창기의 사람들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 지금 안식일교회가 말하고 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그 교리를 안식일교회는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말했던 걸 지금까지 가지고 오고 있어요. 자, 어떻게 가지고 오는가? 지금 재림교회는 1844년부터 1851년 당시에 닫힌문, 또 안식일의 인, 또 제2차 재림운동이 조금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안식일 교인들은 뭐 닫힌문, 또 하나님, 안식일 하나님의 인, 또 1851년 재림운동, 이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의 재림교회는 당시의 재림 신자들이 말했던 거짓 교리를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다. 닫힌문의 교리는 1882년 약간 변형과 수정으로 초기 문집에서 은폐시켰지만 정통교회의 구원을 비난하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가르치고 또 다시 재림교회 신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려준다는 등의 거짓 교리들은 예전과 같이 지금도 재림교회의 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죠? 이 교리가 그대로 지금도 안식일교회에 자리 잡고 있어요. 대쟁 뒤에 보면 안식일교인들만 최종적으로 재림의 날짜를 알려준대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전히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안식일 교인들에게, 우리 정통 교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힌다고 말해요. 그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그 7년 동안 그들의 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자, 화이시 뉴욕의 camden에서 받은 계시 중에서 1851년 6월 29일자에 본 것입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께서 그의 적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버리신 사악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의 적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 그들은 그의 기도로서 은혜를 받아 구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의 영과 동정심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두어졌으므로 우리의 동정심은 예수님과 같이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게로부터 거두어져야 한다. 나는 나쁜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보았다. 구원의 주권이 안식일 교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 동정심이 거두어지셨는데 우리가 굳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동정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 쪽으로 오지 않으면 구원이 끝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못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교리예요. 이 교리가 지금도 안식일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어요. 20년 전에는. 네. 자, 51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은 추수 기간. 예수님께서 낫으로 추수하는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1850년 5월 현대 진리의 2300주야라는 내용에서 있는 글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 죄인들을 위한 우리의 모든 동정심, 부담감과 기도들은 끝났다. 이 세상을 위한 우리의 사역은 영원히 끝났다. 네, 여러분 50년 5월이 되니까 이제부터 추수 기간인데 이제 익은 것만 추수하는데 이젠 뭐 우리의 모든 사역은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끝났는데 왜 지금 합니까? 여기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지금 또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1850년 7월 29일 화이트 부인이 이런 계시를 봅니다. 나는 이번 겨울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전에 마지막 겨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이번 돌아오는 겨울. 왜? 네, 이제 끝났으니까 이것이 마지막 겨울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화이트 부인을 따른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80%가 표절되어서 남의 걸 베낀 거를 따르고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안에서는 절대 이걸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자, 화이시 뉴욕주 센터포드의 해리스 씨 집에서 받은 계시 1850년 8월 25일자입니다. 나는 사탄이 그의 때가 거의 남지 않음과 인친한 사업이 거의 끝나게 될 것을 알고 지금은 전보다 더 강력하게 일하는 것을 보았다. 네, 이제 인치는 사업이 거의 끝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8월 달이잖아요. 2달 남았거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외부로 반출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은 화이트 부인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번역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그들의 그 책 속에 넣지 않아요. 번역되지 않은 편지서들 게시받았다고 하면서 말하는 수많은 것들이 아직도 배틀글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아는 목사님들이 거짓인 걸 깨닫고 나온 거예요. 미국의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이것이 표절되고 이것이 예언의 성취가 안 됐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걸 깨닫고 미국의 목사님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자, 1850년 10월 거짓 재림 운동이 드디어 드러나게 됐지요. 왜냐하면 불발로 일어났으니까. 자, 어떻게 드러났는가? 예수님께서 1851년 10월에 재림하시지 않자 그토록 믿어왔던 신념의 좌절과 그의 수반된 온갖 노력과 시간과 재산을 바쳐오던 재림 신자들이 크게 낭망함과 동시에 그와 아울러 닫힌 문에 관한 주장과 그의 동반된 계시들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여러분 적어도 이분들은 두 번의 재림을 기다린 거예요. 1844년 10월 22일 날. 그러니까 언제부터? 거의 1831년부터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재림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자기 직장 다 버리고 생계 유지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종말의 날짜를 기다리면서. 종말의 날짜를 기다리는 것까지는 그나마 좀 어떻게 좀 덮어가겠는데 문제는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 교리들이 비난을 받자 정통교회를 비난하고 바벨론이라 그러고 또 정통교회 부흥은 사단의 부흥이라 그러고
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완전히 이건 이단이죠. 이건 이단이죠. 이거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 재림이 불발로 일어나자 이들은 엄청난 고뇌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나왔다는 거죠.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그들은 2차 재림 운동이 불발된 후에 어떻게 다른 길로 가는가. 재림 성도들은 이 뿌리를 전혀 모를 것입니다. 어떻게 재림교회가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교리들이 수정해서 왔는가. 이 모든 것들을 제가 2차 재림운동 불발 뒤에 재림교회는 어떤 노선을 향해서 왔는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